1절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 안다고 하는 기노스코 헬라 단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서로 안다 이럴 때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침해서 아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성스러운 비밀을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일러주셨느냐?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용어, 신약에서 8구절 8회에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7번은 요한복음에서만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한번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소개되는데 그때 아버지의 이름은 14만 4천, 그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의 무리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17장에서 4번 집중적으로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밀리에 소개된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버지의 이름이 구약과 신약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출애굽기 3장이 하나님의 이름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발에 신을 벗게 하시고 모세의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라. 그러자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이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된 장면입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에흐예 아쉘 에흐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여기 아쉘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에흐예를 서로 연결하는, 그래서 에흐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하야입니다.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을 아셀이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과 정확한 연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쉘 에흐예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구속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알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다시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 일가 친척 중에 누가 살해당해서 억울했을 때 그 살해당한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 그때도 가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룻기서에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물려받은 기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희년 때가 되면 그 땅을 다시 구입해서 그 땅을 돌려주는 것, 그것도 가알입니다. 또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가문에 그 아들을 입양시켜 주는 것,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룻기 4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고엘이 곧 가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가알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이때는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예호바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하죠. 인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이 가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의 일가 친척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친척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부르짖는데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그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과 연결이 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가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하느냐?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죄에서 구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같은 맥락인데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의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신약에서는 죄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같은 구원의 맥락 가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소조라고 하는 구원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알의 관계, 친인척의 관계를 맺어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신약에서는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이 백성들,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갖는 예수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야 됩니까? 어떻게 연관을 짓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같은 모습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와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알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신약의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어떻게 우리를 가알 구속하셨느냐? 소조 구원하셨느냐? 그것이 표적의 사건, 셈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과거 선지자 요나의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의 아버지 이름의 예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멍에를 온전히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원자리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가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와 같습니다. 그 망대로 달려가면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유행성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의 야훼의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미 그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 질병, 환난, 또 가난, 어려움, 어떤 문제든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견고한 망대 속에 들어가서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안전한 망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같이 승리의 삶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